이 시간에 예배의 기도를 이정현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데 때론 힘들고 지칠지라도 다시 오마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황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한 세상,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넘어뜨리려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기치 못한 큰 사고와 또 수술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후유증 없이 건강했던 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말 못할 그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그 상한 마음과 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통하여 은혜로운 세대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진 대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5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집회도 있습니다. 새벽, 오전, 그리고 저녁 집회, 이렇게 세 번의 집회가 월, 화,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흥의 관계로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에 7시 30분 부흥회로 대신합니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 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 연락을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가 늘푸린 전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체육대회 행운권 추첨을 위한 선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선물을, 행운권 추첨을 위한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제6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한 6여전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수요 예배에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행함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행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교회들이 점점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 같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은 어떠한 그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 성장하며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믿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초대교회인들의 모습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난 예수를 믿어, 난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결국 지식이나 어떤 머리로서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고 행동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달달 외웁니다. 왜요? 그거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거든요. 성경학교 때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데 성경을 외워야 돼요. 한 구절씩. 짧은 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막 세 줄, 네 줄 그러면 처음엔 밥 먹기를 포기합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진짜 못 먹어, 나는. 그러다가 친구들이 막 이게 하나둘씩 성공을 하고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쓱 와요. 야, 너 배 안 고파? 배고픈데 나는 이거 못 외워서 못 먹는다고. 그냥 주면 먹는데 아니면 못 외운다고요. 야, 내가 살짝 봐줄 테니까 빨리 외워. 그리고 한 번도 안 봐주더라고요. 아주 토시 하나만 틀려도 밥을 안 줘요. 그러면 막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외운 게 억울해갖고 어떻게든 외워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교육, 전도사 교육을 3번을 받고 목사고시를 보는데, 전도사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50구절을 이렇게 뽑아줘요. 목사 후보자들에게. 그걸 외워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다 써야 돼요. 진짜 그걸 미루다가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9절을 막 달달 외우고 제가 횡성에서 전도사 교육을 하는데 그 횡성 가는 길에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외우면서 혼자서 막 계속 말씀을 외우면서 가더라고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그 성경 구절을 막 외워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성경도 보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몇 장씩 성경을 본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막 외우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교회를 나간 친구들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왜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는 성공할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고,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정말 매일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매일 칼로 썰어서 먹을 거고, 막 한강에 보이는 막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서 막 살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쇠가 빠지게 노력해야죠. 잠을 줄이고요. 잠을 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해야죠.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렇게 하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도 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면 내 믿음대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뜻과 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자의 편이세요. 약한 자들의 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돌보고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왜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 나오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약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죠? 근데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익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진 걸 다 나눠라. 나누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고 계시다면 꾸준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삶,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누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그 뜻과 명을 지키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작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의 삶이, 내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늘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행함,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확인받고 경외함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뿐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었어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한탄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어서 내 종에게 상속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한탄도 하고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받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같지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삭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요 그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얹은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로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도망갔다고 거짓말했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보내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정탐꾼들이 그 정탐꾼들과 약속을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형상들은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녀의 가정을,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의로 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함과 그리고 그 라합이 행했던 그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라합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유일하게 라합의 그 가족만은 살아남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고 행함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주여 우리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여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보이신 그 은혜 가운데 정당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사가, 진정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늘 너만 생각해 주신 인생이지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나오는 하나님 이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감사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감격과 감사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반응들이 삶에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우리에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나왔는지, 이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과 오빠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냥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삶, 기뻐하시는 진정한 전도로 나갈 수 있는 삶, 사명을 가진
더 찬양하신 후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 72년 주년을 기념하면서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부흥성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과 또한 갈증들이 새롭게 솟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부흥의 일정과 또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제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부흥성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이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일정을 우리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성회 가운데서 내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그런 곳으로 가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들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인정한 하나님 너무나 반복적인 인상 가운데서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주어진 반복적인 참
후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영혼과 또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한 번 부르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고